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 네,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다행히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꿈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청년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꿈이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85세 때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황무지와 같은 땅들을 개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환갑이 지나도 70을 바라봐도, 정말 저도 이제 50이 되었는데 이게 느낌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몇 주간 우리 2월 한 달간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꿈과 비전은 어떻게 다른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조금 의미가 틀려요. 첫 번째 보시면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꿈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꿈을 좁은 의미에서는 장래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생 때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양궁 선수였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운동을 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라는 그 박사가 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의료 봉사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의 책을 읽고, 나도 이런 사람처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니까 문과를 간 거예요. 문과를 갖고 의대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좀 못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변호사, 2학년 때는 공부가 성적이 더 떨어지니까 변호사는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근데 고3 때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 도저히 뭐 교대나 이런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너 여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보니까 교회 음악과예요. 교회 음악과. 그래서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근데 결국에는 신학대학을 가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꿈은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적이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물어보면 대부분 대통령, 거창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현실적이고 구체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가 정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꿈이 있는 아이들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방학 때 게임만 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성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희망이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전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말과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전이 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장래가 밝다는 거죠. 그 교회에 비전이 있다. 비전이 있는 교회다. 어떤 교회입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뭡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가능성이라는 말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꿈과 비전이 조금 달라요. 꿈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래요. 막연하게. 근데 비전은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다 제 밑에다 그런 글을 적어놨죠. 꿈은 내가 꾸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 꿈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뭐 열심히 음악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영상으로 예배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라요. 우리들의 꿈은 대부분 뭡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대박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너희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일은 안 하면서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현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서 살아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꺼집어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려면 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을 떠나고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끌리는 것,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꿈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낼 때 주신 이게 어떻게 보면 끌리는 말씀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끌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얼떨결에 떠났다기보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 꿈 뭐였습니까?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꿈 마음속에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마음속에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관계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복이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는 고난의 복도 주신대요. 왜 고난이 복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부가 되었잖아요. 또 형통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복도 주시는데, 무엇보다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그게 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 나눴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면,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은 고속도로가 뚫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에 장애물이 없고 걸림돌이 없고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은 그 길이 협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험난한 산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기만 했습니까?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안전한 길만 가셨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정말 안전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길이라는 게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험난하지만 또 굴곡이 많지만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내 이름을 크게 펼칠 것이다. 크게 떨칠 것이다. 유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성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는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유명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유튜버들도 유명해지고 구독자들도 많아야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TV나 이런 걸 보면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또 방송에 나와서도 또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명성을 펼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잖아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김태기라는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얼굴이 짠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했죠?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정말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명성을 펼치고 명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꿈을 살펴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을 때 갈대아 우르와 아버지 친척을 다 떠나고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명성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꿈은 그러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뭔가? 아브라함의 꿈도 우리의 꿈도 부와 권세와 유명세를 얻는 건데 과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오늘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통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그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러버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는 그런 파이프, 그런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로가 더러우면 될까요? 깨끗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자꾸 주시는데 막혀 있으면 될까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통로라면 새는 곳이 없어야 돼요. 새는 곳.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시간과 많은 복을 다른 곳에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새는 곳이 있다면 때우고 또 허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막힘이 없어야 하고 새는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명성을 얻는 거예요. 부와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꿈은 나 한 사람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형통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주원이는 집을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겁니까?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살고 있는 땅, 난곡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기반을 떠나라는 거예요. 삶의 기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 삶의 어떤 기둥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했다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재산을 의지했다면 재산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구들을 의지했다면 친구들을 떠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상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할 땅으로 가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죠.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어느 대학에 가야 합니까?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어떤 곳으로 가야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대학도, 결혼도,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묻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원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부모님이 이곳에 가라고 막 꼬시면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뭘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따라가고 또 돈 따라가고 뭔가 좋은 거 따라가다가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뻔했죠.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 묵상합니까? 왜 큐티학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 또 우리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곧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